열왕기상 8장의 말씀으로 또 오후에 계속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참 이 솔로몬의 기도, 이 고백이 정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참 복음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 내용을 보면 참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은 어디에 거하시는가? 우리의 믿음이 어디로 향하여야 하는가를 정말 분명하게, 소위 신학적으로 너무나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존재하심은 사람의 어떤 생각처럼 평면적이지 않습니다. 물리적이지도 않지요. 하나님이 어떤 화려하게 꾸며놓은 어떤 집에만 거하시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솔로몬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또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 성전에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또 솔로몬은 말하죠. 그러면 이 말과 저 말이 다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솔로몬은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 성전에 거하시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또 분명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합니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렇게 또 이제 고백하지요.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오. 그렇다면 아까 말한 하나님은 이곳에 계신 것이 아니다. 이거는 또 무엇이 됩니까? 그러나 같은 말이에요. 사람은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 땅에 있습니다. 이 땅은 어떻습니까? 사람이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그 사단의 말을 신념으로 삼고 그 마음의 본성이 되어 살아가는 사람들, 사람이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사단이 권세를 잡고 있는 이 땅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찾으려면 어디로 나아가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장소로 나아가야 분명히 하라 이 말이죠. 네가 나를 따를 것인가 따르지 않을 것인가를 분명히 하여야 합니다. 하나님은 강제하시지 않으십니다. 그렇다고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두신다라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당신의 사랑을 우리를 향하여 보여주시며 비춰주십니다. 그리고 한 장소를 예비하셔서 그곳으로 나아오게 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정하라 하시는 것이죠. 정하라. 이게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당신의 사랑을 얼마든지 나타내실 수 있습니다. 강제하실 수도 있지요. 그러면 그것은 사랑이 될 수가 없습니다. 사랑은 지극히 자발적이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람은 어떻게 그 자발적인 소위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었다면 그러면 그건 내가 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된다면 바울의 고백은 거짓말이 됩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고 늘 바울 사도는 말하고 있거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믿은 것도 나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다고 그렇게 바울은 고백하는데 믿음이 분명히 내가 믿어야 합니다. 내가 믿어야 돼.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믿은 것을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바울의 고백은 분명히 진실된 고백입니다. 거짓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분명히 믿는 것이지만 믿음은 신념하고 다릅니다. 신념은 내가 이루어야 합니다. 그리고 결말도 나로 끝이 납니다. 내가 다 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믿음은 그게 아닙니다. 내가 믿는 것이지만 믿음은 신념하고 다른 이유가
믿을 만한 것이 제시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을 만한 것.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을 만한 것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언약이고 그 언약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기를 봐라. 내가 다 이루어 놓았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에게 보여주십니다. 이것을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다 이루어 놓은 것을 말입니다. 네가 이루어 나가라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 해놓은 것을 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다 이루어 놓으신 것을 하나님은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성전입니다. 성막입니다. 성막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거기에 가보니 내 죄를 하나님께서 이미 다 용서해 놓으신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게 뭡니까? 번제단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나를 대신하여 죽은 어린 양이나 소, 희생 제물들입니다. 거기 보니 내가 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 인생이 사모하는 생명, 영원한 생명, 누가 다 이루어 놓으셨습니까? 누가 그 생명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성전에 가서 내가 죽어야 되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된다면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 신념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것을 다 이루었으면 우리는 하나님께 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다 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믿음은 그게 아닙니다. 내가 가보니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놓으셨고 이미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그 생명을, 그 구원을, 그 용서하심을, 죄사함을 이미 선물로 다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뿐입니다. 그러니 무슨 고백을 하게 되겠습니까? 아, 내가 믿은 것, 내가 구원을 받은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놓으셨군요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의 고백이 거짓말이 아닌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이루어 놓으신 모든 그런 구원을 우리가 바라보는 그 믿음의 단계, 이제 성전 문 앞에까지 가야 되는데 그 가는 것은 내가 가는 것이 맞습니다. 내가 발걸음을 옮겨야 합니다. 내가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조차도 내가 한 것이 아니라고 바울 사도는 고백합니다. 구원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 구원에 이르기까지 내가 거기 다가가는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그렇게 고백하는데, 아니 내가 성전으로 나아갔는데요, 내가 문 앞까지 갔는데요, 이거는 내가 한 것 아닙니까? 우리는 말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그것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 또한 신념과 다릅니다. 내가 어떻게 그곳까지 갈 수 있습니까? 그것이 이제 우리가 레위기서에서 그렇게 보여주십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죄를 깨닫거든 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으로 죄를 깨닫습니까? 율법으로 죄를 깨닫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사람에게 율법을 보여주십니다. 율법은 사람이 만든 법하고 다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율법을 잘못 오해를 해서 마치 사람이 만든 법으로 취급했습니다. 그 수준에서 율법을 지켰습니다. 그들이 지킨 율법은 어떤 율법이었습니까? 나는 간음하지 않아. 그래서 그들은요, 간음한 여인을 현장에서 잡았습니다. 왜? 나는 간음 안 했거든. 그러나 이 여인은 간음했다 이거죠. 현장에서 봤으니까. 그래서 이 여인을 돌로 쳐 죽여야 하는데 그 중에 꽤가 많은 한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가 이 여인을 여기서 죽이지 말고 저 예수께로 우리가 끌고 가자. 그가 이 여인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는지 우리가 한번 들어보자. 그리고 저 예수까지도 우리가 처단을 하자.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로 끌고 갔습니다. 말하기를, 율법에 이르기를 간음한 여인은 돌로 쳐라, 돌로 쳐서 죽여라 라고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데 당신은 어떻게 하겠느냐 라고 묻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그 유대인들은 율법 앞에서 떳떳했습니다. 율법을 잘 지켰다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는 먼저 돌로 쳐라.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율법을 주신 당사자이신, 내가 너희들에게 율법을 줄 때 너희가 지금 생각하는 그런 율법이 아니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다라는 것이 율법이다. 너희 중에 여자를 보고 남자를 보고 음욕을 품지 않은 자가 있거든. 돌로 쳐라 이 말이죠. 이게 율법이다. 자, 이 율법 앞에 거꾸로 지지 않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르시기를 율법으로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그랬어요. 자, 내 발로 성전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요? 유대인들은 자기 발로 성전으로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왜요? 그들에게 율법은 그냥 사람이 만든 법에 불과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진정 율법 앞에, 곧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서면요, 성전으로 나아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살 길을 얻으려면 성전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번제단 앞에 서야 합니다. 내가 죽을 대신, 나를 대신하여 죽을 희생을 준비하여야 합니다. 그래야 삽니다. 어디로 나아가면요? 성막으로 나아가면, 성전으로 나아가면, 거리로 나아가게 이끄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율법입니다. 율법이 없이는요,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율법이 없이는요, 죄를 깨달을 수 없습니다. 오늘날 교회의 교인들이 율법으로 죄를 깨닫지 못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냥 율법을 법으로만 알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 내가 예수께로 나아갔다, 하나님께로 나아갔다, 성전으로 나아갔다, 성막으로 내 발로 갔다, 과연 내가 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율법이 없이는요, 죄를 깨달을 수도 없고요. 죄를 깨닫지 못하면 성전이 필요가 없습니다. 희생제물이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낸데, 내가 하나님인데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 성전으로 나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거기에서 구원을 발견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솔로몬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라.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라. 이곳을 향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기 때문입니까? 물론 맞습니다. 그러나 이곳이 하나님은 아닙니다. 그렇게 하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것이지.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렇잖아요. 솔로몬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계신 곳은 하늘이다.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이곳에 계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사람의 미련한 방법대로 이렇게 정해주셨으니 그걸 믿으라는 거죠. 믿음이 없으면요, 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지 못합니다. 모든 것은 믿음이 바탕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시킴을 받고 그가 와서 이 성전에 있는 주의 제단 앞에 맹세합니다. 자, 여기 이 말씀이 레위기서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부지 중에 죄를 범하였어도 그 죄를 깨닫지 못하거든. 깨닫게 되거든. 어떻게 해서 죄를 깨닫습니까? 율법이 가르쳐주거든. 율법으로 죄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죄를 깨닫게 되면 율법은 또 어디로 인도하여 주십니까? 구원으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성막으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성막으로 나오게 되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고 주의 종들을 심판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 행위대로 그의 머리에 돌리시고 공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사 그의 의로운 바대로 갚으시옵소서. 뭐로 의롭게 될 수 있습니까? 이 솔로몬의 기도의 내용을 이제 앞으로 쭉 이제 연결이 될 것인데, 사실 그 기도의 내용에 애매한 부분들도 참 있습니다. 분명히 성전에 대해 어떤 공간을 분명히 지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성전에 대해서 솔로몬이 생각하는 바가 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솔로몬이 이제
앞으로 쭉 기도하는 그 내용을 보면 좀 의아한 면들이 사실 없잖아 있습니다. 자, 이런 말씀에 대해서는 또 우리가 다음 주에도 우리가 이 8장의 말씀으로 계속 이제 은혜를 나누면서 우리 말씀을 하나하나 새겨보는 그런 시간들을 또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